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았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람들과 식사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꼭 금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금식에 관해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슬픈 상황으로 마땅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금식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좋은 음식이 있어서 그들과만 식사하셨던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홀히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고, 제사를 왜 해야 하는지,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이 굳어지고 습관화되어져 버린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 역시 굳어지고 습관화되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고 또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에 마주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오해들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생배조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천을 생배조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천을 대고 이렇게 수선한 후에 낡은 옷을 빨고 말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새로운 천, 생배조각이 마르게 되고 또 낡은 옷을 강한 신축성으로 이렇게 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로는 이 포도주를 담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에는 발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찢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낡은 옷과 또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생배조각을 당기는 힘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의 발효력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냐 하면 결국에는 율법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이 예배에 나왔지? 하고. 성도님들은 조금 더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고 준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거나 나에게 은혜가 되거나 나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무감각하게 앉아있고 또 무감각하게 섬기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는 저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한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잘못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잘못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굳어져 버린 종교 행위가 아닌지 종교 행위인지 아니면 살아 생명력 있는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하면 안전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20대 초반에 제 삶을 돌아보면 집 떠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가서 또 우연찮게 대학에서 이 중국으로 이 학술 교류라는 것들을 이제 한 4박 5일 정도 보내줬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던 이들과 함께 갔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권을 만들고 이렇게 돈도 학교에서 다 대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중국을 처음 이제 상해로 해서 가봤는데 신세계였습니다.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4박 5일간의 시간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율법적인 사고가 자신들에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고 계시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복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율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미 주어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고방식대로 내가 익숙하고 편한 대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런 사고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 내가 편한 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낡은 부대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안에 생배 조각을 붙이겠다라고 새 포도주를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이 포도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야, 너 포도주 새롭게 만들었지만 발효력을 갖지 마, 팽창하지 마 라고 막 소리치는 거죠. 또 생배 조각을 향해서 야, 너 줄어들면 안 돼, 신축성 가지면 안 돼, 그런 거
발휘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새로 만든 포도주에게 발효력을 갖지 말고 팽창하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가 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흔쾌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껍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신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율법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와서 그 영생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그는 왜 그 영생을 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반면 왜 예수님은 전 재산을 팔아서 영생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어떤 다른 수식어와 다른 미사여구를 덧붙이지 않아도 영생을 얻는 것이 죽었던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중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팔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조금 손해 보는 것 말고 저는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예수님 공짜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산 것이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사건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적인 사건인지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진짜 우리 가운데 믿겨진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기쁨을 전 재산을 드리지도 않고 어떤 대출을 받지도 않고 공짜로 은혜가 우리가 얻었는데 기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인 거죠. 때때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기쁘지 않은 것이 모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생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복음이 능력이 없던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마주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채 그냥 떠밀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삽 한 자를 주면서 여러분 뒤에 주차장에 가서 땅을 파세요, 아니면 이 뒷산에 가서 삽을 주면서 땅을 파세요 라고 하면 열심히 파시겠죠.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아무도 땅을 왜 파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냥 파라고 시키니까 파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산에 가서 땅을 좀 파라고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땅을 파는 일에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내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복음을 되새기며 날마다 그 첫사랑 첫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쉽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1만 달란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이 빚을 안 갚냐라고 관아에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뭐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달란트겠죠. 뭐 수십억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모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만 원 빌린 사람에게 가서 멱살 잡고 왜 100만 원 빌리지 않았냐고 재판에 넘겨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만 탕감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이제부터 율법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나에게 미친 자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맛본 사람, 복음의 깊은 소식을 맛본 사람, 그 은혜와 해방감을 맛본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로 나도 살아가고 남도 정죄하고 그래서 정죄감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오류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조적인 것 같이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혼자 남겨둘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스는 기독교 강요 안에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PPT를 준비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죄를 알게 하는 도구이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토록 거룩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으로 악을 범할 수 있도록 악을 억제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확신하고 배우고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첫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의 목적은,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철저한 그 죄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어떤 성화의 과정들을 걷게 하는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율법이 그것으로 기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제사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율법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제사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후에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낭만과 좌절과 정을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낭만과 좌절, 슬픔과 절망,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율법을 주신 이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과 은혜와 능력을 아는 이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행복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혹에 참 잘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왜 이럴까? 낭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으므로 나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환경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또 찬양은 이렇고 화면은 이렇고 조명은 설교의 내용은 성도들과의 관계는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것이 예배의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한국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교는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획기적이고 또 좋은 설교였습니까? 당시의 예배당은 온전히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으며 설교의 목사님들도 어떤 신학적인 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환경은 더 열악했었죠. 지금에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 호주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호로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형편적인 요소들,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충분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강조할까요? 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면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이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매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종아리 해초리 다음부터 똑바로 해 하고 이렇게 두대 세 대 이렇게 때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든 이후부터
우리 아빠를,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아이가 눈치를 보고 막 벌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 이 아이가 나에게 통제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작동되어져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꺼이 무엇인가를 할 때 드러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그러면 원하실까요? 본문의 금식의 예를 통해서 기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금식을 금하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한 아무런 의미와 정신은 없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슬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식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금식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있으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끌려가 있는 게 슬프니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 함께 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게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떤 상황적인 형편적인 것에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누구도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쁨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기뻐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죄악에 빠져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일밖에 없겠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실제의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기고도 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굴레로 생각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한 점점 더 지키기 어려운 숙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오게 되면 그 기쁨으로 율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기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전 재산을 주고라도 얻어야 하는 구원과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할 때에 직장에서 보너스, 연봉만큼의 보너스를 받는 것보다 안 기쁘고, 또 집에 평수를 한 10평 올려서 집을 살 때보다 기쁨보다 안 기쁘고, 좋은 차를 살 때의 기쁨보다 안 기쁘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복음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한번 끊어보고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이 몇 년 전, 몇십 년 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과 기쁨과 평안과 기억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나를 구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되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되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